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랑에도 내 갈 길인 것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믿으며 살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 갈 길인 것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는 언젠가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 갈 길인 것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종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저희를 귀히 여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찾고 귀히 여기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께 그지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의복이 되셔서 이 시간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소원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귀여기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공법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방불하는 저 북한 공산당은 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하게 선교사를 얻어먹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매여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일벌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며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 6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봤더니 그 안에 각색 짐승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그 짐승들은 다 부정한 것이고 각색 네발간선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늘에서 다시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편견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들로 율법을 준수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큰 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한 정결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카샤롯이라고 하는데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가리켜 코셔라고 부르고 부정한 음식물은 트라이프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트라이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환상과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고정된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은 다 편견적인 그러한 이제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말이 한쪽만 본다는 것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견적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도행전 1장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이제 습득한 지식으로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편견이 내 신앙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로마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방해가 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편견입니다. 어느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똑똑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모든 이제 생활에 원만하고, 그런데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하면서 보러 왔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처녀가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 빼고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려는 이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한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데이트 요청을 받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이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나. 남자는 아버지 빼고 다 도둑놈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들 다 이제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늙고 난 다음에야 후회가 된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 같은 또 이 노처녀 같은 안 좋은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이제 깨끗이 아니하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 천국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 넉넉할 그러한 천국을 만드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앙으로 산다면은 지옥도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도 베드로와 같은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모세 시대의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베드로에게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 또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과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이제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자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같이 우리도 교회는 나와 있는 교인인데 내 속에는 베드로같이 종교적인 민족적인 편견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주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은 참 진리. 베드로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나를 부정한 것을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내가 속되다 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내 주장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과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생각을 바꿉니다.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방인과 상종할 수 없는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유대인의 그 시각과 편견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이방인 두 사람을 이제 유숙하게 하고 같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고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는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이 백부장은 베드로는 이 백부장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와 똑같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내 속에 있는 편견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원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해서 주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시간 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편견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받고
구원의 기회를 넘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는 저들을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연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